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말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20절 함께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냥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마귀가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참다운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흑암 상태는 긴 세월로 흑암 상태로 살다가 긴 세월 살다가 보내다가 예수라는 빛을 만나서 비로소 그때부터 올바른 길을 걷고 또 영원 성전을 건축되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참 진리를 찾는 것을 말하고 곧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전체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엉성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 인생에서 명확성을 더하고 또 더 옳다함의 옛 생명에서 이제는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 세상에서 제자들도 고기잡이를 하다가 제자들을 거반 고기잡이 어부였어요. 고기잡이를 하다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또 막바지에 아주 세상에서 인정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자신의 옳다함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옳다함으로 채워지는 것. 그렇게 채워지면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자리 잡아요? 선이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하신 일은 육체로 한 번에 죽고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은 무엇이냐면 그 효력 한 번 단번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히브리서 7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한 번만에 영원히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단번에 대속을 했다는 거예요. 속죄를 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한 번에. 근데 그 단번이라는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인은 그 예수님께서 불의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여기 이 말씀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7장 27절. 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난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혼자는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이게 말을 들어보면은 예수가 우리 모두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교리가 회개하는 교리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단번에 대속했다는데 내가 뭐를 할 것이 뭐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모든 죄를 위하여, 백성을 죄를 위하여 한 번에 날마다 이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18절에 단번에 한 번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 나에 대한 우리의 죄, 우리가 어떻게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연합하여 부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십자가로 가서 이전에 내 안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은 그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부활하는 것이에요. 나를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죽고 다시 사는 거.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 이렇게 하면 나는 나와 연합한 예수의 생명으로 사망의 죄값을 치렀지만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대속이고 또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었다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은 내가 구원받고 대속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현 삶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났던 체험을 해야 된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또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로는 들었단 말이에요. 들은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은 것만 갖고는 내가 대속된 것이 아니고 또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죄값을 치르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그런 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대속했고 대속받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그건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이게 말로는 되는데 실제로 내가 체험 없이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체험해야 돼. 근데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바울이야. 그런즉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처럼 베드로도 오늘 18절에 대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주인 저가 나를 대속했다. 예수가. 그러니까 누굴? 나를 위해서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의 시작점이 죄인이라는 점에서 같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어. 뭘로? 육신을 입고 인성과 신성을 겸해서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그 시작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육신이 예수가 우리 죄인의 죄를 살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 대속하기 위하여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오직 예수, 신성이신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얘기죠. 대속해서. 근데 성경은 그냥 엉성하게 쓰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체험을 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죄인을 사할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죠. 죄인으로 온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래서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대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대속이라는 건 와닿지 않는 거죠. 그냥 말로 믿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결과를. 근데 실제로 체험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연합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죽는 순간이. 그래서 연합하고 순종하면 옛사람의 죽음의 순간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 말씀으로 살으면은 내 옛사람이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말씀 따라서 살 때, 그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내게 큰 고난이 당한 건 견딜 수 없다면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남편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가정이 다. 그럴 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견디는 사람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있을 것이에요. 근데 택한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정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자신의 목숨마저 주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못 박혀 죽는 그 어려움이 뭐냐면 나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이야. 그렇게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욥이에요. 욥기서에. 욥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택한 백성은 뭐냐면 엘리 라막사막다니 이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오펜의 강도처럼 완전히. 그래서 내가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정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막사막다니. 정말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히는 거예요. 아멘. 극심한 어려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심한 고통이 있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욕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은. 그걸 참잖아요. 인내하잖아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는 거. 그래서 옛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이에요. 못 박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입니다. 정말 성경의 표현은 정말 오묘한 거예요. 이렇게 오묘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경의 표현은. 그래서 18절 첫 번에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살아나셨다는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큰 틀로 본다면 두 가지예요. 큰 틀로 본다면 하나는 육신의 일을 하신 일과 하나는 영의 일을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큰 틀로 두 가지로. 육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육의 일은 육에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우리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연합하여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우리를 십자가에 이끌어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런데 영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언제? 오순절날. 오순절날 제자들 안으로, 120만도 안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거듭난 우리 안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틀로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우리를 연합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영의 일은 우리 안에 오시는 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12문도에게, 거듭난 지금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복음 얘기도 했고, 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말씀으로 나에게 오셨어요. 십자가로 죽고 부활한다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회개를 외치면서. 근데 마지막에 영의 일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그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시는 거듭났는가? 거듭났으면은 그리스도 영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두 가지 틀이에요. 크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단 한 길만이 있습니다. 아멘. 단 한 길이에요.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영으로 나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크게 말하면 두 틀이에요. 큰 틀. 하나는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율법으로. 두 번째는 복음. 그래서 영이 내 안에 오신 그 일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틀이 큰 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오직 이 길밖에 없어. 아멘.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예수를 자기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 예수를 자기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우리도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잖아요. 우리 2000년 전에 우리는 없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따라다니지 않아서 직접 그때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따라다닌 게 예수 바리도로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안 따라다녔어도 그래서 영이 왔어. 그래서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육체가 내가 사는 것은 죽었다는 거야 함께. 아멘. 그래서 내가 오직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잖아. 나의 삶은.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정말로 혼탁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에요. 정말 제가 한국 이번에 갔다 왔지만은 정말 공허하고 흑암이고 정말 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정말 아멘. 좋을 것 같으죠 세상에.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큰 틀이야. 예수 믿는 거는. 하나는 육신의 예수를 믿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사역을 했다니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그 일을 했고 두 번째는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사냐면 영으로 우리 안에 살아요. 베드로 안에, 요한 안에, 바울 안에, 우리 안에, 거듭난 자 안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아니라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끝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죠? 육의 일은 끝이 아니야.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나셔서 여전히 베드로 안에, 여전히 바울 안에, 여전히 요한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와서 살아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은 아멘. 이 시대에 거듭난 사도 안에서 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아멘.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연단을 받고 오순절에 다시 태어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18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사셨다. 영을. 그래서 저가 18절에 저가 그랬잖아요. 저가 누가? 예수님이잖아요. 누구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각자 거듭난 자 안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자 거듭난 자 안에 예수님이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19절에 한번 읽어요. 19절 함께 읽어요.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 제목이거든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예수님이잖아요. 저가 여기 쓴 말씀은 누구 안에 계신 예수님인가요? 각자 거듭난 자 안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이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옥에 들어간 음부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영으로 예수님이 옥에 가서 전파하셨다는 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할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들. 베드로는 베드로 시대에 살고 있는 영들에게, 바울은
바울 시대에 살고 있는 영들에게, 또 요한은 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영들에게. 근데 이 옥이 실제로 어떤 감옥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곳인가. 자기 옳다함의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 이게 옥이에요. 자기 틀 안에 갇혀있는 상태가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잖아요. 근데 가짜 진리 안에 있다면은 전부 옥에 갇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옥이라는 것은 전부가 귀신의 처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한 번 무너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무너졌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실감나게 그려진 거예요. 근데 각종 더러운 곳, 가증한 곳, 이렇게 두 단어가 모인 것이 감옥이라는 것이 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전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잖아요. 더러운 곳, 각종 더러운 곳이 뭐예요? 바벨론의 귀신의 처소,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시는 곳, 새가 있는 곳. 그러니까 두 단어가 모인 것이 감옥이라는 것이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하더라고요. 아주 수두룩해. 가보니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는 이 세상의 모든 건 공허와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옥에 갇힌 거예요. 틀에. 이 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옳담, 내가 모든 걸 잘 알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뭘 해보려고 그래. 이게 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거듭난 영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근데 옥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 틀에 갇힌 사람이야. 자기 생각이 옳다함으로. 이런 사람들은 각종 귀신의 처소, 바벨론의 귀신의 처소. 제가 마태복음에 족보 얘기할 때도 했잖아요. 바벨론의 처소. 아니 왜 사람 얘기 쭉 하다가 지명 얘기, 바벨론 얘기가 나올 것인가. 그거는 뭐냐면 귀신의 처소야. 각종 더러운 곳이 모인 곳. 그리고 또 뭐예요? 새가 있는 곳, 가증한 곳. 그게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감옥이죠. 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의 사역, 예수님은 육체로는 일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영으로 사시잖아요. 그 영을, 육을 갖고 있는 사도들에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거듭난 영의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옥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그래서 그들에게,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옥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귀신의 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시키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옥에 갇힌 사람은 누구? 비진리 안에 가짜 우상에 섬긴 사람들.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노아가 가족만 그렇게 다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귀신의 처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옥에 갇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옥에 갇힌 자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영들이라는 얘기예요. 영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누가 하냐면은 육을 갖고 있는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해방된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낸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해낸다는 뜻은 뭐냐면은 귀신의 처소 안에 있는 옥에 갇힌 자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원수들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깨트려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옥의 영들이야. 내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나 옳다며. 하나님의 옳다함이 아니라 나 잘났다 옳다함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 옥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힌 자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대요. 아니 뭐하러 제 아래 가둬? 근데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함에서 옥에 갇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옥에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감옥살이 사는구나. 어떻게? 귀신의 처소에서. 바벨론의 귀신의 처소에서. 바벨론 하면은 아주 악한 왕,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내가 갇혀 있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갇혀 있는 것인가? 갇혀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내가 진리 안에 사는 것인가? 아니면 가짜로 사는 것인가? 가짜 진리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갇혔는데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는 회개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해야만 자유함을 얻는 거야. 근데 요즘에 회개하는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회개를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비유가 3가지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잃은 양 1마리, 또 드라크마 하나. 그죠? 그 사람들을 양 1마리를 찾아가고 메고 와가지고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회개할 만한 사람 데려와. 근데 그때는 누가 나갔어요? 내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잃은 양 1마리가. 그런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요. 등불을 켜고. 그런데 거기 찾았어요.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2가지는 비유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근데 3번째가 뭐예요? 돌아온 탕자잖아요. 돌아온 탕자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만을 사람들이 증거해요. 주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탕진하고 돌아왔더니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안았다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나는 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냐. 그러니까는 저 아들은 죽었다 돌아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3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데 거기는 회개 얘기가 2가지. 내가 나갔다고. 잃어버린 양도 하나 나갔다고요. 그리고 드라크마도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데리고 왔을 때 회개했다 그랬어요. 거기는 회개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18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죽고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영에서 내가 풀려 나오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참 회개. 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회개는 말로 하는 거 제가 아니라 했잖아요. 맨 처음에 말로 했잖아, 제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냥 다닐 때는. 그거는 육신의 예수를 믿을 때였어요. 드라크마 하나, 잃은 양 1마리. 그런데 실제로 죽고 다시 사는 것은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만 알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가 좋아.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살찐 성화에 잡아주고 반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세신시켜줬다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안에 숨은 비밀이 뭐냐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에요. 아멘.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아들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제가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냥 회개만 아니라. 우리가 등을 들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들고 있어. 그러니까 떡덩이를 들고 있다는 거야. 말씀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회개했겠죠. 그러니까 등을 들고 있지.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 준비했다고. 기름 준비는 뭐냐면 완전히 죽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고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거듭났다는 얘기야. 아멘. 그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돌이켜는 거듭났다는 얘기야. 죽었으니까 살아났지. 거기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 탕자의 비유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죽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이때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존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만. 상세전에도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히브리서에.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존재하셨는데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함께 계셨던 분. 그래서 세상을 계획하시고 조성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신적인 존재였다니까요. 신적인 존재. 저가 또한 영으로, 이건 예수님의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라는 별명 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또 다른 별명으로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역할을 했어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역할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회개를 깨닫게 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열어서 주시는 역할.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성령은 바로 지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하냐면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를 회개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주님을 나를 찾아오잖아. 이른 장 한 마리 찾아오시고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린 거 찾아오시고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 비유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게 거듭남이에요. 돌이켜 스스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요.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한번 함께 읽어요.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얘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님은 항상 예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건 뭐예요? 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과 내적인 세계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럼 나의 삶에서 내 속에 내적인 나의 삶과 내적인 세계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 은사 충만, 능력 충만, 이렇게 충만, 은사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삶이, 영이. 오늘 18절에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 안에 내가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했다 그랬어요.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건 단번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뿐이라는 것은 나 탕자 비유. 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20절에 함께 본문 읽어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빌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표. 그리스도 예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노아로 표현했어요. 여기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노아 방주는. 그런데 19절에 저가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연옥에 대한 근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연옥. 그들은 죽고 연옥에 간다 그러잖아요. 중간지대.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에 간다고 그래요. 중간지대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머물러 살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진했어. 근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야. 그게 천주교의 그런 논리예요. 신앙 논리.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실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언니가 천주교로 다녀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수녀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얼마를 헌금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연보를. 그래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언니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 천국 갈 거를.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었어요. 천주교만 왔다 갔다 했지.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 영혼을 얻고 기도하면은 간다는 거야. 낙원으로. 이게 중간에 있는 것이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옥소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우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연옥의 원리고 천주교의 논리라고요. 논리.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 사람도 연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베드로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강조한 것은 본인이 직접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옥은 아니죠. 아멘. 탕자 비유 말씀드렸어요, 제가. 탕자 비유는 거듭 죽고 다시 산 것. 아멘. 18절에 죽고 살아났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멘. 그러니까 연옥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하나 믿어. 죽고 돈 많이 남겨놓고서 기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그렇잖아요. 한번 이치로 안 맞아. 이치적으로. 근데 우리가 귀가 막혔고 눈이 감겼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대신 해주면은.
근데 회개는 본인이 해야 돼요. 아멘. 참 회개는 돌이켜야 돼요. 물론 살아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중복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죽었을 때는 끝이야.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에서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우편에서 거듭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상징성도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 이거 전도한 거,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부회가 전도했다는 걸 이걸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도 성령님도 노아 때 계셨어요. 노아 때.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혼동돼. 이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영들에게 전파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서 무덤에 가셨구나. 3일 동안. 가서 전도했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그래서 시간과 혼동이 되는 거예요. 공간과. 혼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지옥에 가서 건진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맨 처음에. 저도 집사 때. 초보 때. 가서 영들에 가서 전도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죽고 3일 동안. 이렇게 저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시간과 이 시제라는 것은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근데 정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 시간에서 하나님 시간을 옮기는 거더라고요. 아멘. 이거는 영적인 거듭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이구나.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시간을 이 시간을 하나님 시간을 내가 옮겨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젠지 오늘인지 모를 때가 많아.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은 이게 그냥 영원한 것 같아. 이 시간은 영원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 체험하셨을 거예요. 영원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섰는데 제가 보름 동안 한국 갔다 왔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같아. 어제나 오늘 여러분 만난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은 내 시간에서 하나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더라고요. 아멘. 크리스천이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어떤 의미가 없어요. 어떤 시제나 시간이나 하나님 시간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인 걸 이거 하나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는 1000년이 하루 같으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써 있어요. 이 한 가지를 베드로가. 시간은 정말 비밀이 있어요. 시간은 구원은 시간의 비밀을 아는 것이더라고요. 이 구원은. 그러니까 이 거듭남과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을 알기 때문에 아,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헛살면 안 된다. 엉성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헛살았어. 엉성했어. 생각해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몇십 년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이 말씀을 제대로 몰랐을까? 그게 헛사는 인생이야. 근데 제대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면은 이 시간이 귀중한 걸 알게 되고 아, 이 시간 하나님 거다. 이게 비밀이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야. 아끼라는 건 뭐예요? 거듭나라는 거야, 빨리. 하나님 안에 들어라는 거야. 이게 한 가지 비밀이라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이거는 한 가지 비밀, 베드로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영부영 헛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에 사냐 말이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고통하고 고민하고 이게 살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헛사는 거야. 이 비밀이 뭐예요? 구원이야, 거듭남이야. 이 비밀을 알으면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은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모든 하나님 지원해 주신다니까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욥에게 뭐예요? 욥은 뭐예요? 구속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구속사, 구원. 정말 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건 뭐예요? 시간을 아는 거야.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허송세월을 하는 게 아니야. 아멘. 제가 한국 가서 올 때도 딱 이게 마음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본 거는 그지만 이게 시간을 아는 거예요. 헛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야. 헛세월이 아닌 거야. 오직 우리는 주님을 저 위에 정말 온전한 주 그분을 바라보는 거야. 아멘. 그분을. 구원은 시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에 허비하고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싸울 것이 아니라고요. 이 비밀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거듭남이야. 아멘. 말로 거듭났다 구원? 아니야.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걸 그냥 문자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야. 내가 실제 체험해서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그게 구원을 아는 거야. 어영부영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돈, 권력, 명예. 이건 어영부영 사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되기만 하면은, 확실히 거듭나기만 하면은, 구원의 시간을 알기만 하면은 정말로 그게 알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차게 한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도 비슷하게 베드로도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게 엉성하게 믿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정말 우리가 헛시간을 보낼 일이 아니야. 헛고생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 이 옥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지옥이라는 의미보다는 심판과 어둠, 권세 밑에서 내가 신음하는 것이 옥에 갇힌 거야. 막 신음하잖아요. 고민하고. 돈 고민하고. 권세. 명예.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밑에 있는 것, 신음하는 이 상태가 옥에 갇힌 거야. 옥에 있는 영이에요. 틀 안에 있는 거. 누구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너는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좋아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들과 딸도 나보다 더 좋아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거 다 버리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날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들이. 그러니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기만 하면 된대. 근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면, 아주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야. 그거를 잘 이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 그 시간을 알라는 거야. 엉성하게 믿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 남편, 배우자, 좋아하는 돈, 좋아하는 명예, 권력 이런 거를 다 죽으라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죽는다는 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저도 어렵게 생각했어요. 몰라가지고. 제가 체험해보니까는 또 말씀의 기록을 눈이 떠서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엉성하게 믿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엉성하게 믿는 건 지옥 안에 있는 거예요. 옥에 있는 갇힌 거예요. 옥에 갇힌 것이란 말이에요. 옥에 갇힌 것. 신음하는 거야. 그 안에서 신음하는 거야. 귀신의 처소에서. 옥의 영들은 신음하는 거예요.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겠죠? 말씀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파했다니까는 예수님이 가서 전파했나 보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 옥 안에 있는 영들은 지금 현재 모든 믿는 사람들 다 옥에 있어요. 누가 거듭나면은 부활하면은 그때 영이 내 안에 오면은 그때부터 난 자유야. 해방이야. 해방. 그래서 그 당시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40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니까 노아가 오늘 읽었던 말씀 4000년 전에 20절에 읽었잖아요. 오늘 그때에 어떠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정말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완전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창세기 6장에 9절에 그는 완전한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행했더라. 이 사람네 가족만 8명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요. 다. 그래서 왜? 악이 성행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악이 뭐예요? 내 안에 옳다함의 악. 옥에 갇힌 영. 옥에 있는 영들. 이게 전부 갇힌 자들란 말이에요. 권세 아래. 사람에게 갇힌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들이 내가 친하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이다.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또 나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사람 의지하는 것이 전부 옥에 갇힌 영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아멘. 하나님 누굴 붙여주셔요. 아멘. 어머 이상한 사람도 붙여주셔. 좋은 사람들도. 놀랄만 역사와 기적이에요. 그렇게 내가 옥에 갇혀있다.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건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바벨론 귀신의 처소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좋아하는 것이 옥에 있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옥에 안에 갇힌 자들이에요. 옥에 안에. 옥에 있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노아 때도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20절, 21절 보면은 사망의 심판과 어둠의 권세자들 아래서 신음하는 상태. 그러니까 오늘날에 생명을 알지 못하고 생명하니까 뭐 누구는 생명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대답하더라고요. 옥에 있는 영들. 노아 시대 때는 사망과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각종 사람들이 옥 안에 있어요. 옥 안에. 그냥 신음하는 거야. 옥에서. 귀신의 처소에서. 오늘날에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아는 척을 해요. 굉장히 아는 척을 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분별이 돼요.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있어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해방된 민족이 아니고. 우리도 그전에는 불순종 가운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누구를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들이 다 그랬다고요. 그전에는 우리도 해방되지 못한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가짜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성경도 전부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만 영적인 것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 따라 살았고 불순종의 아들이 영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때에는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는데 그게 옥에 갇힌 거란 얘기예요. 본질상 진노의 아들, 옥 안에 있는 영들. 이게 뭐냐면은 전부가 옥에 갇힌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전했어요. 악한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뛰어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 계셨다고요. 노아 때도 계셨어. 하나님과 함께. 노아 때도 예수와 성령과 함께 그때 계셨어요. 그때도 정말 순종치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근데 어떻게 말씀을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몸으로 봤을 거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순종치 안 해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누구만? 8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만. 그래서 오직 구원은 얻은 사람은 8명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 이 땅은 멸망했어요. 그때 다 죽고. 다시 말하면 20절에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옥의 영들이다. 노아가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그들은 순종치 않았어요. 다 죽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지금 이 땅에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거듭나고 하늘나라 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어요. 죽으면 다 지옥 간다니까? 확실히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참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처녀. 슬기는 5처녀와 미라는 5처녀. 그리고 내가 그날에는 내가 많은 선지자 노릇을 했고 은사를 했고 능력도 행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난 도대체 모른대요. 글쎄 나 보고 갔다. 이것도 아니야. 난 도무지 너를 도대체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행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어. 도무지 모른대. 주님은. 내가 알 것 같다. 그래도 그거 조금 내가 기억해 줄게. 이게 아니야. 연옥이 아니라고요. 예수가 너가 분명해. 아멘. 내가 널 도무지 모른대. 교회 다녔어? 은사 행했어?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 난 너 몰라.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아멘. 참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저는 그렇게 더 할 거예요, 말씀을.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저는 확실히 말씀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멘. 응? 확실히 참 해결해야 된다. 옥에 있는 영들을 뭐냐? 권세자들, 아주 어둠의 상태들, 그 밑에 있는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옥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그분들은 원래 시적인 존재고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야. 창조 전에부터. 아멘. 근데 우리는 시간에 가둬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가셨구나 지옥에. 다 건졌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 예수님은. 지금 옥의 영들은 회개하지 않는 영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어디의 상태요? 어둠의 안에서, 권세 안에서, 어둠의 권세자들.
바벨론의 귀신의 처소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옥에 있는 영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되겠잖아요. 여러분들과 전도해야 되겠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아멘. 그렇게 하는 천국 못 간다고.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22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21절에 곧 세례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 곧 세례라는 건 죽고 약속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곧 세례라는 것, 침례라는 것은 죽고 사는 거. 여기서 베드로는 세례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 때의 그 물과 세례를 연결시켜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구도로 보면은 노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였어요? 8명뿐이 없었다고요. 말씀 듣는 사람은. 노아가 말씀을 증거했잖아, 말씀을. 근데 듣는 사람은 8명뿐이었어요. 그 식구만 구원받았다니까? 순종하고. 그러니까 물로, 예수의 부활로. 그들은 물에서, 물도 두 가지라 했잖아요. 죽음의 물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살아났어요. 거듭났어. 8명만. 그래서 이 구도로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예수님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멘. 노아는 4,000년 전에 살아난 사람인데 뭔 소리요? 이렇게 알아들으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생명 안에서 시간 안에 있는 사람, 구원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생명 안에서. 이게 뭔 소리요? 4,000년 전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생명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도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와 물의 이미지를 겹쳐서 보는 거예요. 지금 물과 방주와 성도들이 받는 세례는 죄에서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거야. 세례하는 곧 세례라 그랬잖아요. 곧 세례라 21절에 목적이 그냥 내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는 것이 목적뿐만 아니라 여기서 목적 전부가 아니라 봐요. 곧 세례라 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세례를 받았는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오라고 했지만은 오직 선한 양심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고난을 참아내는 것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참아내는 것까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참아내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참아내는 것까지 가야 내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 베드로의 말씀을.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죄의 용서함도 알았고 주님이 나를 해결해 준다는 걸 알았지만은 고난은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그 참을 때까지야. 참을 때까지는 내가 완전히 부활되는 거예요. 아, 이러는구나 이러면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22절에 예수님의 승천과 영광의 보좌를 마지막에 소개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우편이라는 것은 유대인 사상에 아주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는 최고의 아주 그냥 높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와 권력의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최고로 22절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최고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시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베드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도 최고의 권세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순복한다는 거야. 누가? 옥에 갇힌 영들이. 나 옳다함으로 살았다는 사람들이 어머 뭐가 다르다. 최고로 영광을 여러분 받을 거란 얘기예요. 받을 거. 그래서 이는 바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야. 예수가. 그래서 하늘에 올랐어요. 이제 완전히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런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에 오르사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었음을 지금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22절에. 그 영광스러운 그 결과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머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머리가. 그리고 몸은 시간의 온전한 회복을 선언하셨어. 왔다 갔다 하셔. 이 몸은 영으로 돼가지고. 그분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어디에 계셔? 근데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러나 영으로는 어딘지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면 우리를 어떻게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들이 옥에 갇힌 영들이었다 과거에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희들 그 고난을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완성한 자리로 이끌고 가겠다는 거야. 아멘. 완성한 자리로.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온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의인, 당대의 노아처럼.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